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우리 썸네일에는 3절로 나갔는데요.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우리 전사님 오른쪽 아래에 말씀 뜹니다. 이 친구들 보고 같이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읽고요. 혹시 읽을 여건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1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조금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우리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 왕 때, 르호보암 왕 때 남쪽의 유다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을 배웠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한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먼저 우상을 숭배했어요. 정말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그 신들을 거의 다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두 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어요.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나라, 자기 형제 나라인 남쪽 유다 나라로 하여금 자신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이러면 안 된다, 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넘기셔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많이 어색하죠. 전도사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좀 많이 어색합니다. 무슨 꼭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 찍듯이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어색하고,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떤 표정,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래도 집중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던 왕들이 중간중간에 한 명씩 나타나서 남쪽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입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남쪽 유다 나라의 잘못됐던 신앙들을 개혁했어요. 우리 친구들 개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전도사님이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개혁이라는 것은 뜯어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잘못됐던 믿음들을, 잘못됐던 신앙들을 히스기야가 뜯어 고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는요, 옳은 신앙도 있고요,
잘못된 신앙도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불교에 가도 신앙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슬람 교회 가도 신앙이라는 말을 써요. 심지어는 무당들한테도 신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무속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앙들이 다 잘된 좋은 신앙들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신앙을 뜯어 고쳤다라는 건 잘못된 신앙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다시 고쳤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쳤는가? 자, 우선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파란 글씨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고 믿음을 지킨 아주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정말로 우상을 잘 섬긴 왕이었어요. 아들하고 달랐어요. 아하스 왕은 참 여러 우상들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가 섬겼던 악한 우상들, 그 악한 우상들 때문에 잘못됐던 신앙을 바로 고쳤어요. 개혁했어요. 뜯어 고친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 개혁을 했는가? 오늘 전도사님이랑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자,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읍시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신앙 개혁은, 잘못된 신앙을 고친 거는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우리 초록색 글씨를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해요. 산당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당 본 적 있죠? 사당, 신당, 사당, 그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당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는 동네가 여러 동네가 있죠. 신장동에 사는 친구도 있고, 이충동에 사는 친구도 있고, 장당동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 서정동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 동네마다 하나씩 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산당들을 깔끔하게 제거했어요. 그리고 또 주상들을 깨뜨렸다. 저 주상은 산당 안에 있던 신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상들도 이스라엘의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거 다 없앴습니다. 또 파란색 글씨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아세라는요 가나안 땅의 여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고의 여신. 우리 그리스 신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가이아 생각하면 돼요. 가이아, 대지의 여신 가이아, 그런 역할을 했던 신입니다. 저 아세라 목상들도 다 찍어버렸어요. 심지어 뭐까지 찍었냐면, 자, 빨간색 글씨 놋뱀을 어떻게 했대요? 부쉈대요. 자, 놋뱀이 뭐냐면요, 우리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만들었어요. 자, 놋뱀 이야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상들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아서 놋뱀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놋뱀은요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 광야에는 물도 없다. 나 그리고 음식 좋은 것 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는데 어떻게 벌하셨냐면, 광야에
불뱀이라는 아주 물면 진짜 아픈 뱀이 있었어요. 그 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불뱀이 물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아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높이 달아놔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놋뱀을 장대에다가 올려서 높은 데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뱀을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병이 낫고 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놋뱀은 원래 좋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그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놋으로 만든, 모세 때 놋으로 만든 저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을까요 과연?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놋뱀의 모양을 계속 똑같은 거를 만들고 복사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복사품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양하면서 섬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원래 목적은 좋은 거라도 그거 없앴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놋뱀은요 원래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물건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 각 모든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뭐가 달려있죠?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양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십자가를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있는 불상처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거를 우상처럼 여기기 쉽냐면 이거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도 우상화해가지고 막 어디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어른들 중에는 어떤 어른들이 있냐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막 기도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신앙의 물건들, 또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사람들, 절대로 그 의미를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변질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분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걸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그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4, 5, 6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잘 지배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는 거. 이거 휴대폰, 컴퓨터, TV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또 친구들을 더 사랑한다거나 안 돼요. 그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을 개혁했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천장에 파란색 글씨를 해놨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의지할 게 되게 많이 생겨요. 전도사님 주위에는 돈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누구를 의지하냐면 나 자신을 의지하기도 해요. 내 머리, 내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운동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집에 돈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얼굴이 이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치워버리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도 볼게요. 10절 넘겨주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다시 9절 돌아가 봅시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맨 윗줄을 보니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대요. 와, 이젠 죽었구나 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럼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받게 하셨는가?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건져주세요. 또 건지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은 건지실 거예요. 또 이후에도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때로는 아프기도 할 거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무엇인가?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가요,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연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전도사님이 성경에 원래 적혀있던 언어로 찾아봤어요. 연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쫙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좋은 게요, 많을까요? 정말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붙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달라붙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는가? 초록색 글씨. 첫 번째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나 이거 지키기 싫은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이렇게 지키는 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전 즐거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운지, 아직 즐겁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즐겁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도 뭐가 필요해요? 신앙의 개혁, 신앙을
뜯어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달라붙은 아까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게 많다 그랬죠? 우리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로 8절. 7절부터 전도사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전사님이 초록색 글씨를 해놨어요. 어떻게 됐대요? 형통하였대요. 형통했다라는 이 말은 하는 일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하고 연합하니까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서 한 일이 뭐가 있냐면 우리 7절 끝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소리냐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이전에 다른 왕들이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 왕을 의지해버렸네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히스기야는 든든한 조력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불안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뤘더라.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요. 블레셋에 있는 땅까지 뺏어왔습니다.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돈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계시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우리 친구들한테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조건 복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주는 복하고 달라요. 전도사님이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이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들, 딸, 전도사님한테는 형 누나가 되는데 아내 형 누나가 되는데 형 누나가 있었고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장례식 때 뭐라고 설교를 해주셨냐면 이런 설교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형과 누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근데 지금 그 형 누나들 사는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주시기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안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믿음 안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걸 주셨잖아요. 그거 나중에 가서 보면요 상이 아니에요. 벌이에요. 벌.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좋은 게 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요?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받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세 가지 신앙의 개혁, 신앙의 우리의 믿음을 고친다면 히스기야 왕이 주셨던 복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을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잘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스스로를 잘 개혁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